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스크린에는 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나 관심을 집중하고 사는 것들이 있죠. 이 관심거리들, 일반적으로 보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관심이 있고요. 자녀 교육, 자녀 키우는 문제, 또 주택 문제, 건강 문제, 또 미용 문제, 사업상의 문제, 출세와 성공의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다 관심을 두고 살죠. 이 관심거리에 많은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를 보아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관심거리들 위에 그것하고 더 그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관심거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고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즐거운 인생이 되기도 하고 피곤한 생애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지기도 해요. 믿음 여부도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관심거리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또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 관심을 집중해서 살게 되면 아마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한 생애를 살고 난 후에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아마 이러면서 후회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중에서 특별히 이 관심거리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집중해야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사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셨고 예수님은 어떤 것에 우선하는 관심을 집중하셨는가. 자,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이 본문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관심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불쌍하게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여인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아주 복된 인생으로 그 본질이 바뀌고 아주 생애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그저 물 한 동이를 길어 무사히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일과이고 또 그녀의 매일매일의 현실이 그거예요. 뭐 삶이 별 재미가 없어요. 삶이 무료하고 따분스럽게 말할 수 없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물동이 이고 와서 아침나절에 물 한 동이 길어서 집에까지 배달해 놓고 하는 늘 이런 일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뭐 이렇게 따분하고 좀 무료하다 해서 뭐 별수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안 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대책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행복해 죽겠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신나 죽을 지경인가? 죽을 지경인가? 살 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행복해서 정말 너무 행복해서 이런 상태인가? 예수 믿고 살지만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믿자니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 믿기는 믿되 참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자는 아닌가?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혼혈족이라 해서 이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 본토 사람들 순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아주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을 그래도 가졌다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가련한 여인에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걸어오셔요.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걸어오시나요? 물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말의 내용으로 그것을 나타내듯이 예수님 역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이 여인에게 지금 대화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저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어찌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까칠한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그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거리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죠.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인생에게 이런 접근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셨기에 이 여인에게 찾아왔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무엇을 이 예수님은 목적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한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 그 자신으로부터 생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렇게 관심으로 가지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도 목마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하고 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수를 얻게 해주려고 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일까? 예수님도 목마르시면서 그것은 첫째, 예수님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수여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관심인데 이 관심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관심이 이런 관심에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긍정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 상태를 보면 이 여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 반듯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생활에 있어서 도덕이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남편 역할을 했었던 남자가 5명이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건 이 여인이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죄에 빠졌거니 아니 빠졌거니 이 사람의 사생활이 건전하니 그렇지 아니하거니 그런 어떤 그 상태보다도 그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외적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지만 여기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 자체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게 하는 바로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것이었어요. 자,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그 관심을 이 여인에게 관철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소유하고 알게 하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대화를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과연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됐을까? 예수님과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까? 이 여인은 그거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은 그 어떤 현상이에요. 그 어떤 것에 대한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증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고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일어났었던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생수라고 하는 것,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제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쳐댄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구하여서 받게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여기 생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건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자, 여러분과 저를 신자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라고 그럽니다. 신자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신자는 그 사람은 아직 구원 없는 신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신자가 구원 받은 신자인 거예요. 신자가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시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시죠. 다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한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 듣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믿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받기를 원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신자가 성령 받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기 위를 원하는 신자가 할 일이에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하 9절 10절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11절에서 13절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바로 주님께 성령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생수를 그분에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뭘 구하겠어요? 그건 자기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거죠.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필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냥 막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구하는 신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마신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솟아난다고요? 영원히 영생하도록.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했는데 그게 뭔가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하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 자,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를 받아서 마시는 사람. 자, 생수를 받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좀 다릅니다. 자, 물을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걸 물을 마신다고 그러나요?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그래서 생수를 받게 되지요. 생수를 구함으로, 그분에게 구함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받은 그 생수를 자, 마신다는 게 뭘까요? 자, 분명히 이 생수는 성령이라 하셨으니까 성령은 먹는 건가요? 성령은 마시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령을 생수로 말씀하시면서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령 받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된 그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적에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인생의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 저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가짜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 예수님 믿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건 말로 그렇게 외쳐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소리가 없어도, 나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전 인격이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나의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루 종일 믿음을 외쳐서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 인격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영적 체질을 주님 체질로 자꾸 훈련시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정된 그 영원한 생명을, 자,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행위로 받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산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꾸 훈련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 마시는 일, 계속 생수를 마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임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 오셨군요, 그것으로 끝나고 예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은 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이 몸 자체, 나의 모든 소유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전체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 되신 그분을 철저히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은행 통장 개설을 해놓고 카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평생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해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도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카드를 계속 평생 가지고 다녀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얻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는 능력으로 계속 솟아나고 있는가요? 신난가요? 따분하고 지루한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그 하늘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그분께 영생을 구해야 해요. 10절 말씀처럼 그에게 구하면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하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땅의 사람이고 지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도 잘 알지를 못하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수만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깨우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얻어야만 그 생수가 영혼 속에 들어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영원히 그의 인생 속에서 솟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생수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이 생수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